마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2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21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도 화요일 설교의 연속이니까요, 이 종말에 있을 사건과 이어진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나 또 그 외의 나무들을 바라보면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사람이 깨닫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말세의 징조, 성경에 예언된 그 징조들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봄으로써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9절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무들을 보아라 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그 외의 다른 나무들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나무들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별도로 언급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영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나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나무들보다 무화과나무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서 무화과나무만을 부각시켜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은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자 했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듯 무화과나무를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나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각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에 대해서 증거하였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기에 덧붙여서
대단히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상실하였고 선민의 지를 상실한 그 상태, 그 시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충만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모습을 지금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상실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마지막 때에는 다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게 된다라는 예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뭐가 회복되는 거냐? 선민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스라엘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선민의 지위를 거두시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제국 각 지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194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신학자들과 또 그 분야에 정통한 정치가들, 그들은 입을 모아서 이게 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란 나라가 회복될 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랍 민족이 들어와서 2000년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 원래의 주민들인 것이죠. 이들이 그것의 주인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것에서 자리 잡고 뿌리를 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다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원주민들이 그것을 허용할 리가 없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다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충돌이 원주민과 그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을 주변의 아랍 나라들이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롭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사경의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요. 절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나머지 절반 내용을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 전체적인 사건 가운데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한 절대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기준과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해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사람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처하여 있는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로 뜻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을 해주셨고 계시해 주셨다면,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연약함, 결핍, 이런 것에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하신 마지막 설교,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신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큰 환난의 때,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36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환난의 때가 올 것인데 너희가 그 환난을 잘 극복해야 된다,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한다, 휴거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난의 때가 7년 환난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그것을 겪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전에 참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는 들림을 받아서 그 환난을 피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휴가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어요. 이 7년 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말씀하신 그런 고통의 내용들, 환란의 내용들,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중 재림 이전에 고통과 환난이 있고요. 지상 재림 이전에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 재림 이후에는 7년 환난이잖아요. 이때는 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난 때 겪는 고통, 그 환난이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본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있는 환난과 고통은 장차 있을 7년 환난의 고통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요. 화산이 아주 크게 폭발을 하기 전에 그것을 알리는 예고들이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주변의 연못들이 갑자기 산성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그런 일만으로도 굉장히 곤란하죠. 목욕하다가 갑자기 막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환난, 고통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장차 있을 대규모 화산 폭발, 뭐 폼페이 같은 도시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도시를 멸망시켜버리는, 지각 자체를 변동시켜버리는 그런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을 알리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전에 고통이,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재림을 알리기 위하여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지상재림 전에도 환난이 있을 것인데, 공중재림 전에 있는 그 환난의 강도,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최근에도 큰 대지진이 튀르키예에서 나서 많은 이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 지역의 자연재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 영하 75도 말이 되는 것도 없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막 50몇 도, 섭씨 50몇 도로 온도가 치솟고, 동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홍수로 난리가 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고편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이면서 동시에 7년 환란에 있을 큰 고통을 알리는 예고편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만을 예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7년 환란을 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한다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뭘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에이 무슨 기도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기도 못하게 하는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조언을 들을 때에 편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지 위에서 편하게 원하는 대로 기도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재 상황이에요. 사람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질식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물 밖으로 코와 입을 내밀고서는 호흡을 해야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가셔서 쉬셨다. 밤마다 그리하셨다 했는데 여러분, 감람원에 그냥 예수님이 주무시기 위해서만 가셨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줄곧 늘상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각별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평소에 잠깐 기도하는 것에만도 만족할 수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감람산까지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까? 그걸로는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잠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살아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작정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다 금요 예배 때에 적어도 여러분이 40분 이상씩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 오래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못해요, 꺼려지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나오신다면 그것은 물속에 있으면서, 물에 잠겨 있으면서 물 밖으로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들림을 받아서 환난을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고난주간의 5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볼 겁니다. 수요일은 어디 갔나? 수요일, 예수께서 수요일에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목요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1절을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매년마다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저녁에 어린 양과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만찬인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모든 저주와 심판을, 재앙을 대신하여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무엇이냐? 이건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빵에 누룩이 빠지면은요, 발효가 안 되니까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판판합니다. 뻑뻑하지요. 이것은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어요. 나물이 쓰다는 거, 고통스럽게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6월절을 지내고 이 6월절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이 무교절은 이 7일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온 집안에서 누룩을 없앱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리고 모든 묵은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대대적인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이것을 지켰어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는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부르곤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묶어가지고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특히나 6월절 아니면 무교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한데 섞어서 얘기를 그 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제 죽임 당하실 그 시점이 임박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회계를 맡은 자였어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라고 부르잖아요. 세리는 돈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데에는 제자들 중에 마태가 제일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맡긴다면 마태한테 맡기는 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마태가 아니라 유다가, 이 가룟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기 출신인 유다가 이 회계를 맡았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계산에 대단히 빨랐다, 또 정확했다, 그리고 일 처리에 있어서 그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을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수차례 살펴봤듯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여러와 같이 지금 반응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가 찾아와서는 내가 예수를 체포해도 뒤탈이 없을 그런 시점에 당신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서 체포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대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은 30은 종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어요. 은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건네준 은화는 아마도 성전용 화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세겔이었을 것입니다.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시세로 한 8만 원 정도로 치자면 은화 한 세겔은 32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은화 30세겔은 대략 9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00만 원 돈인 거예요. 꽤 큰 액수인 것이죠. 종 한 명을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고 팔았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것도 그가 재물의 눈이 멀어서 이 은 30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내는 그 헌금,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적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건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돈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면 죽으면 더 이상 황금알을 못 얻잖아요. 그럼 거위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녕 돈을 원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고초를 겪으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대로 두면은 예수님은 영락없이 사형당하시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 때에 가룟 유다는 비관하여서 자살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가룟 유다가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걸까요? 그 답은 당시의 백성들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히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옹립하는 것입니다. 옹립하고자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보고 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만 그런 답답함을 가졌겠어요? 아니죠.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 답답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아니하시냐?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줘야 될 시점인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 건가 하면서 몹시 답답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드디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사지로 몰아넣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사형당할 그 위기에 이르기 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별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대적들을 없애버리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등 떠밀려서라도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지요. 앞에서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른 자라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대제사장들이 의심 없이 그 일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서 적절한 값을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재물에 대한 탐심, 이때 그 재물에 대한 탐심도 개입이 됐겠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는 독립투사라고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애국심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독립투사들인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러한 추정이 정녕 맞다면 이것은 애국심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애국심을 대단히 숭고한 가치,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쓸 겁니다. 거룩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결국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 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내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이 또 온 나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을 합니다.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애국심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애국심에 절대로 대치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어요.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애국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애국심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다 보니까 애국심에 집중이 된 것이지만 애국심 이외에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동등히 여김을 받아야 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에서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리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가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사역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거스렸고 예수님을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극히 비참하게 끝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가치관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앞세운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말씀만을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믿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만 믿음을 두겠습니다.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할 시간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반드시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항상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선시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별히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에 전념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신 것이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영원까지 오직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교제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마치 어린 아기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큰 만족이 있게 하소서. 풍파 가운데에서, 세상 혼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이 실로 막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은 우리가 항상 더 간절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살이 볼 것이라 하셨으니 그 사랑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강건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귀한 표적 가운데에 다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셨으리 사랑의 영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지셨으리 이제는 강건해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모든 이염증이 종양결석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 될지어다. 크게 강건해져서 날마다 급속도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세상이 못 고치는 걸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겪고 있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곤비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으로 자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하셨으니 우리가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제목이 된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 물질 어려움이 해소가 될지어다. 이제 모든 채무가 해소가 될지어다.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이루고자 소원하는 바가 다 성취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여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교제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도 일구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바가 예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오며 기뻐하오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사랑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